이 시간에는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안식을 누려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어리석은 자는 들은 것을 말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본 것을 말한다고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경험해 보지 않은 것을 들어서 배워서 그럴싸하게 설교를 잘한다고 그게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내가 실제로 살아본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라 그랬죠. 너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자들이 나가서 그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입으로만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입으로만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하든 뭘 하든 내가 실제로 살아야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체험을 하나요? 기도하다가 뭐 하나 봤어? 그럼 체험한 거야. 기도 막 해가지고 뭐 하나 문제가 해결돼서 그럼 그걸 체험한 거라고 하는데 그것도 물론 체험이에요. 그런데 그건 아주 낮은 차원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구약 시대에서는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의 여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왜 광야에서 다 망했다 그랬어요? 광야에서 40년을 왜 헤매다가 망했냐고요. 1세대들은. 1세대를 제가 날마다 첫 태생 1세대 다 뭐라 그랬어요? 나의 육이라 그랬죠. 육이 죽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가나안 땅에 집어넣는 거죠. 가나안 땅을 뺏어서 거기서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죠. 종살이 하던 사람들을. 지금 영적으로 여러분들 이걸 잘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 했던 사람들이에요? 마귀한테 종살이 하던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거든요. 가나안이 천국이에요. 천국을 예표하는 거,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 거기가 천국이 아니라. 자, 그러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1세대는 다 죽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1세대에서 살아남았고 나머지 2세대가 가나안 땅을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은 참된 안식을 누렸대요? 못 누렸대요? 못 누렸다 그러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7년 전쟁을 치르고 그 땅을 뺏어서 살았는데 많은 사람들을 남겨뒀어요. 다 무찌르지를 못하고 적당히 같이 살아버리니까 날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이게 안식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도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내가 정말 죽은 것을 믿어도 이제 나머지가 뭐가 있어요? 원주민하고 싸워야 되죠. 원주민이 어디 있나요? 우린 지금 어디로 싸우러 가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한다 그러면서 어디로 싸우러 가야 돼요? 모르니까 괜히 절에 가서 불상 부수고 막 이딴 짓 하면서 또 땅 밟기를 한대나 그러면서 그런 데 쫓아다니면서 그게 영적 전쟁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원주민이 많이 살아있다고요. 내 육의 속성 그것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을 체험하게 하신다고 그랬죠. 저번 주에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게 하셨죠. 자,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여주셔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차례대로 나가니까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탁 터져서 나는 웃음이 나왔어. 하나님이 또 내가 이런 상황에서 네 마음이 정말 천국이 이루어져서 안식을 누린다면 네가 이런 상황에 와도 괜찮냐? 물어보시잖아요. 괜찮아요. 자, 저는 쏙 빠지고, 자, 여러분들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자기 일을 쉰다 그랬죠? 이게 참된 안식이에요. 내가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여기 와서 설교도 안 하고 집에서 누워만 있는 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게 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해도 나는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고 나는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자,
그날도 이번 사태도 뭐냐면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를 확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한테. 영적인 세계가 이렇다. 마귀는 이렇게 역사한다. 이런 걸 보여주시고 저한테는 뭐예요? 네가 안식을 참 누리고 네가 마음에 천국을 누린다면 이런 상황이 와도 돌멩이를 던지고 폐악질을 해도 너가 정말 평안하냐? 그게 흔들리지 않냐? 이거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전에는 옛날에 안 믿을 때 같으면 내가 속에서 그냥 이 마음이 뭐 확, 응? 이거 되잖아요.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하는 건데 나도 옛날에 마귀에 속해 있을 때는 누가 뭘 나한테 조금만 저거 하면 이게 속에서 그냥 확, 응? 이게 그냥 막 뒤틀어진다 그럴까? 마음이 확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게 내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내가 죽은 걸 알고 이제 믿고 해도 이제 그런 일이 생기면 일단 한번 왔다가 갔어요. 옛날에는 한번 탁 부딪혔다가 막 화도 나고 뭐 이렇게 했지만 내가 정신 차려갖고 아니야 하고 보내고 그래서 말려들지는 않거든요. 마귀한테 말려들지 않는 정도로 하다가 어느 때에서부터는 와도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너는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다 죽으신 걸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걸 확실하게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일이 생기면 나는 쏙 빠지고 너 지금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묻기만 하면 되죠. 너무 재밌잖아요. 하나님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쏙 빠져.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돼요? 웃을 수 있죠. 나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얘기를 육에 속해 있으니까 전부 다 같이 말려들어서 막 헤매고 열나고 그냥 화나고 막 분하고 막 원통하고 막 이러고 사는 거예요. 평생을 거기다가 마귀한테 말려들어서 마귀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 마귀 종노릇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말려들면. 그래서 마귀는 자 이제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냐면요. 자 불화살을 가지고 팍 쏴요. 응? 뭐 어쨌든 잘했든 잘못했든 바깥에서 뭔가가 날라올 때 그거가 그러니까 아무리 오라도 내가 서운하게 받아들이면 서운한 거 아니에요. 나한테 불화살이 되는 거예요. 그걸 탁 나한테 꽂혔어요.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해요? 분노가 일어나죠. 그쵸? 원망이 일어나고 막 이런 거를 해결을 하는데 꽂혔어도 바로 정신을 차려가지고 얘를 보내면 돼요. 아 나는 죽었지. 얘는 나하고 상관이 없지. 그러고 보내면 돼요. 근데 대부분 그게 내 거라고 그냥 부둥켜 안고 이럴 수가 있어 저럴 수가 있어 그리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먹는 거죠. 죄를 먹는 거죠. 자기가 죄는 짓는데 죄는 마귀가 와서 건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을 내어도 어떻게 해요? 해를 넘기지 말라 그랬죠. 화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바로 털어버리면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분을 계속 내 안에다 두고 계속 이게 씩씩거리면서 맨날 며칠을 부르면 이제 마귀한테 잡혀 먹힌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정신들을 차리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하고 말씀하고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이거를 믿음에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게 믿음이지 내 열심 가지고 와갖고 뭔가를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전부 다 믿음을 껍데기로 하는 걸 믿음이라고 하거든요. 교회 잘 나왔느냐, 헌금을 잘했느냐, 뭐 봉사를 많이 했느냐 이런 걸 가지고 따지니까 그런 거를 기준으로 하니까 그런 거 잘했으면 나는 믿음 좋은데 이런 일이 하나 딱 생기면은 그냥 본전이 다 드러나잖아요. 미천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럼 믿음 하나도 없다는 얘기야.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를 모르고 전부 다 종교 생활을 하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뭐가 다르냐 하면 저는 종교적인 얘기는 별로 안 하잖아요. 그거는 내가 잘하게 되면 저절로 하는 거예요. 내면을 보는 거. 내 안에서 누구랑 싸워야 되는지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겉으로만 하니까 사람들이 진짜 안식을 못 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안식이라는 게 뭐냐? 안식이 뭔지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누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죠. 자, 쉬셨어요. 자, 그럼 쉬는 게 안식이냐? 그거는 아니고, 그럼 아담과 하와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은 다 만들어 놓고 눈 떠보니까 안식이 제일 먼저 누린 게 안식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아무것도 도와준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미리 좀 만들어가지고 너 내가 하다못해 개구리 하나라도 만들 때 네가 뒷다리 하나라도 만들으라고 이렇게 시키신 적이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이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 아담과 하고 눈 딱 떠보니까 다 그 누리기만 하면 됐잖아요. 그게 안식이에요. 제일 먼저 누린 게 안식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죄 지어서 쫓겨나서 그냥 땀 흘리고 그냥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열심히 그냥 뭘 위해서 사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살다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제일 마지막에 누리는 축복이 안식인 거예요. 다시 이제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건 내가 놀고 있는 게 안식이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식이 아니에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게 안식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잖아요. 그럼 그거는 어렵지 않아요. 자, 육이 처리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육으로 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이 차이예요. 제가 날마다 얘기하는 게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육으로 다 이 말씀을 들으면 맨날 똑같은 얘기 안 해. 자기는 근데 육이 죽는 게 뭔지를 모르는데. 자, 육이 죽었다는 건 내가 이 육 안에 들어있는 이 죄의 속성이 완전히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혈과 육을 다 없애신 걸, 죽여놓은 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하고 틀리면 내 생각이 틀렸구나 하고 바로 인정하면 그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죽어도 내가 오라 이거에 다 마귀가 여러분들을 사로잡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을요. 죽어도 내가 오라 이거를 지금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시끄럽고 그래요? 이쪽은 죽어도 이게 오라 저쪽은 죽어도 저게 오라 이거를 못 놓잖아요. 자, 저 사람이 오를 수도 있고 내가 오를 수도 있고 자,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돼요. 그게 이제 히브리서 5장에 나오거든요. 그 능력까지 못 가니까 다 육으로 다 살면서 자기 기준을 가지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하니까 맨날 쌈질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옳다 그르다를 딱딱딱 분별하면 싸울 일이 없잖아요. 자기가 틀렸으면 아멘하고 내려놓으면 되는데 죽어도 자기가 다 오라. 이게 지금 이 세상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래서 이렇게 시끄러운 거 아니에요? 죽어도 내가 오라. 범죄자가 그냥 자기가 죽어도 옳다고 자기 억울하다고 계속 이러는 게 지금 우리나라 아니에요. 어이없어도 어이없는데 다 100%가 어이없어 그럼 그 사람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50%는 그걸 믿어주니까 저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한 50% 정도는 믿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반이 딱 갈라져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엉터리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안식일의 주인이 근데 누군지를 아셔야 되는데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안식일날 아무것도 일하지 말라고 그랬고 안식일날 어디도 가지도 말라고 그랬고 그래서 안식일을 안 지키면 광야에 나왔을 때는 돌로 쳐 죽이기까지 했어요. 이거를 철저하게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도 안식일을 이렇게 하나님을 기념해서 그러니까 안식일, 주일이다 그러면 주님의 날인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내 세상 거 내가 막 몰두하던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이 이게 주일인 거예요. 지금은 주일로 바뀌었어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근데 아직도 안식일, 구약시대 때 안식일을 엄청 강조했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헛소리 하시는 이단들이 많죠.
그걸 분별을 성경에 써 있다고 다 옳은 게 아니라 그랬죠. 그 구약이 신약으로 예수 안에서 다 완성된 걸 보면은 뭐가 옳은지 뭐가 틀린지 금방 분별이 되잖아요. 아, 안식을 지켜야 된다고 토요일날 예배 드린 사람은 잘못된 거구나. 그 사람들은 가서 양 잡아서 제사 드려야지 왜 예배를 드려요? 안식일이 중요하다며. 앞뒤 안 맞는, 그러니까 논리의 모순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앞뒤가 딱딱 맞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고 논리의 모순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거를 사람들이 논리가 없으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가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여러분들이 2단계까지 가셔야 돼요. 내가 별로 할 일이 없어요. 놀고 있다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할 일 다 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그리고 어려운 일은 다 하나님께 맡기면 되고 그럼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다 하신 걸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여러분들도 나를 통해서 보시잖아요. 보셔야 되는 거예요. 보셔야지. 그래서 참된 안식을 누리면 자 참된 안식이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가나안에 이거를 내가 처음에 내가 받았어도 이거를 와가지고 마귀가 수없이 와서 이거를 무너뜨리려고 애를 써요. 그게 7년 동안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내가 그걸 이기고 내 안에 뭐가 또 이렇게 드러난 거는 하나님이 정말로 그거 축복이에요. 그걸 감사함으로 아, 내 안에 이렇게 이런 게 있었구나. 아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딱 돌아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응?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속고 남도 속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마귀가 그 사람을 유혹했는데 그거를 덥석 물어가지고 마귀한테 당해가지고 마귀 종로로 탄 거예요. 그럼 그걸 봤으면 아 내가 바보였구나. 내가 왜 마귀한테 어리석게 종노릇을 했지? 딱 돌아서면 끝나는 건데 이거를 나라고 자존심이다 뭐다 다 떡 붙여가지고 마귀가 그거를 질질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교회까지 끌고 나가고 막 이렇게. 응? 이거를 눈을 뜬다는 게 어떻게 뜨는 건지 이제 조금 이해하시나요? 눈을 뜨는 게 밤에 기도 많이 하다가 뭐가 하나 시커먼 거 허연 거 보이는 게 눈 뜬 게 아니고 이렇게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삶 속에서 이렇게 어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는지도 보였잖아요. 어? 그래서 이 안식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안식에 내가 할 일이 없다 그랬죠. 하나님이 다 하시고 맡기면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린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어려운 거 없어요. 그리고 기도했으면 여러분들이 아 이거는 내가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이제 말을 못 하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데 밤에 자다가 아니면은 기도하다가 이건 아니다 기도 이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딱 보여주시잖아요. 그건 이따가 말씀드릴 테니까 딱 보여주시잖아.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뭘 밤에 자다가 아니면 밤새도록 기도해갖고 뭐 요만한 거 하나 들으려고 그래. 맡기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딱 보여주셔요. 근데 여러분들 인내를 못 하잖아요. 조금 기다려야 되는데 그 인내를 못 해갖고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어떻게 빨리 하나님 응답 받으려고 막 이러시는데 거기에서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조금 기다리세요. 그럼 하나님이 딱딱 보여주세요.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보여주시잖아요.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안식을 왜 못 누리느냐? 자, 첫 번째로는 광야에서 헤매던 사람들은 맨날 원망불평, 그쵸? 간음하고 우상숭배하고 맨날 이런 짓 했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그런 짓밖에 자, 광야에서 내가 뭐 만나를 얻어먹었다 뭐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라 그랬죠. 기적 많이 체험해도 그거 아직 자기가 광야에 헤매고 있는 동안은 육이 처리되는 거예요. 육이 처리되어서 넘어갔다 해도 일곱 족속이랑 싸워야 되잖아요. 계속 물리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다 나가버려서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 나의 주인이 됐을 때가 이게 참된 안식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 일을 쉬느니라. 내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셔요. 알아서 다 하셔요.
그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요. 다 맡기고 어떤 상황이 오든지 어떤 문제가 오든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자, 맡겨주는 게 제일 쉬운 건데 제일 어려운 거라 그러죠. 맡겨져야 이 안식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거 안 하고 다른 거 열심히 붙잡고 늘어지시는 분들 너무 많은데 먼저 맡겨지면 다 하나님이 하셔요. 이거를 내가 왜 안 맡겨지는지를 놓고 기도하면서 이걸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맡기는 그쪽으로 붙잡고 거기를 가야 되는데 이거는 놔두고 뭘 열심히 하는 것만 쫓아다녀. 그 다시 왜요? 육으로 살았던 땀 흘리고 열심히 하고 막 성실하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믿는 건 내 믿음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그런 거 그렇게 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처리되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호와의 열심으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는 거지 내 열심 가지고 뭐 그런 거 한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열심히 육으로 열심히 한 사람은 오히려 어떻게 돼요?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마귀 종노릇 하다가 교회 깨놓고 교회 와서 교회 해방하고 다른 사람들 실족시키는 일밖에 못해요. 하나님 일이 아니에요, 그게. 근데 그거를 착각을 해갖고 뭔가를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그럼 자기 믿음이지.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냐고요. 아니거든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들었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은 말씀이고 믿음은 믿음이고 믿음은 뭐가 믿음이에요? 교회 다니는 게 믿음이야 그냥. 그래갖고 뭘 열심히 하면 그게 다 믿음인 줄 착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너 그렇게 억울하고 그렇게 원통해도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하면 되고 용서하라 하면 용서하는 게 그게 순종하는 거지. 그런 거 안 하고 뭘 순종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순종해요? 교회 열심히 나오는 거 순종하시는 거예요? 안 빠지고 나왔어. 나 헌금 많이 했어. 이런 게 순종이에요? 전부 다 이렇게 착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마귀한테 잡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됐는데 하나님이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해라 해서 내가 했으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내 거가 아니에요. 근데 계속 나 이런 거 했어 들고 나온 그건 자기가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 열심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성도들은 대부분 따로 국밥이에요. 믿음은 믿음이고 나는 나고 그냥 교회 와서 뭐 열심히 하는 게 믿음이라고 대부분 이렇게 입력이 돼가지고 거의 그렇게 믿고 있어요. 마음을 보셔야 돼요. 내 마음이 지금 마귀가 잡고 있는가 하나님이 잡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면 증거가 뭐냐?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문제가 오고 누가 나한테 폐악질을 부려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가끔 흔들릴 때도 있었어요. 나도. 한번 휙 넘어갔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속는 거지. 그리고 다시 그게 한참 걸려요. 여러분들도 아무리 내가 다 죽은 걸 믿어도 가다가 누가 저렇게 벼락을 치면은요 잠깐 화도 날 수 있고 잠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로 털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내 거라고 주워 들어가지고 먹어버리면 죄에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내어도 해를 넘기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그 죄가 분낸 거가 죄까지 가면 안 되고 바로 털어버리면 죄에 먹히지는 않잖아요. 대부분 먹힌다고요. 그 이유가 뭐냐? 죄하고 자기를 분리시키지 못해서 그래요. 마귀가 나한테 역사해서 내가 지금 죄를 짓는데 그거는 내 속에 있는 죄를 보라 그랬죠? 로마서 7장을 한번 가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를 못하시는 분들은 로마서 7장을 들어보시면 내 속에 거하는 죄를 봐야지 그 죄를 이건 내가 아니구나 하고 보낼 수가 있는데 이건 나야 내 자존심이야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려 이렇게 하고 다 잡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통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랬죠. 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해요. 그래서 이 자기를 사랑하는 게 자기 연민하고 자존심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누가 나를 건드려 자존심 상했어. 그리고 자기 연민, 나는 불쌍해, 나는 억울해, 저 사람이 너무 나한테 잘못해서 난 너무 억울해. 이거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들은 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거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돈을 사랑하며에 다 잡혀있죠. 인간들은.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돈을 못 내려놓고 돈 하나님이 돈 많이 줄까봐 헌금도 많이 하고 이런 거 하나님이 절대로 안 기뻐하셔요. 돈을 내려놔야 돼요. 돈에 연연해서 하나님이 안 주시면 굶으면 된다고 그랬죠. 응? 돈 따라가지. 하나님을 내가 일순위가 되면은, 자, 광야에서도 그렇게 엉망인 광야에서도 절대로 안 굶기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절대로 안 굶기셨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제 먹고 마시는 거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못 맡겨요? 아직도 내가 붙잡고 있는 게 많으니까 이거 없어질까봐, 이 돈 안 주실까봐 못 맡기고 맨날 내가 어떻게 기도 많이 해요. 이거를 좀 얻어먹을까 해갖고 못 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시면 돼요. 근데 이거에 다 걸렸지요. 그 다음에 자랑하면 눈꼬만가 있으면 막 자랑해서 알아줘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단련한다 그랬어요. 칭찬으로. 사람은, 자, 금은 어떻게 해요? 막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불순물이 다 제거되죠. 은도 마찬가지고. 그럼 사람은 뭘 가지고 단련하신대요? 칭찬을 가지고. 칭찬하면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우쭐해지고 자랑하고 싶어요. 교회에서는 칭찬으로다가 사람을 다루면은 안 돼요. 서로 망하는 거예요. 나 그래서 칭찬 안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절대로 칭찬 안 하죠. 뭘 하고 싶으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시라고. 나를 쳐다보지 말고. 그리고 칭찬을 하다 보면요, 나도 머리가 아파요. 왜냐면 이 사람한테는 얼마큼 칭찬해줘야 되고, 그거 복잡해서 나 그거 뭐라 그럴까? 에너지 소비하기 싫어서 그런 거 안 해요. 무조건 하나님만 보고 하셔야 돼. 날 쳐다보고 뭘 하면 큰일 나요. 난 알아주지도 않고 칭찬 절대로 안 해요. 자, 칭찬하면 뭐 고래도 춤을 추는지 코끼리도 춤을 추는지 모르겠지만 그 누구를 위해서 춤을 춰요 지금? 칭찬하는 사람을 위해서 추는 거 아니에요. 칭찬받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건 이용당하는 거지. 칭찬해갖고 교회가 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안 합니다. 앞으로도 절대로 난 칭찬 안 하니까 나한테 칭찬받으려고 뭐 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 안 해주면 비방하고. 이게 다 여기에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며. 요즘에 얼마나 부모를 거역하는 인간들이 많아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감사하면 다 해결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아무리 억울해도 감사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게 얼마나 마귀가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원통함을 왜 못 풀어내요? 그거 버리면 되는데. 원통해서 어떡할 건데요? 내가 원통해 한다고 나한테 유익이 돼요? 하나라도? 나만 죽는 거예요. 내 영혼만 죽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계속 공격하는 빌미가 되는 거예요. 이거만 완전히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다 처리하면 마귀한테 당할 일이 없습니다. 다 이거 가지고 마귀가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이 사람 뭘 가지고 이렇게 건드리면 금방 넘어가는 건 알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거 다 없어질 때까지 계속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 원주민들을 다 싹 물리치라 그랬죠. 근데 안 물리치고 남겨놨어요. 그럼 그게 뭐가 된다? 올무가 되고 덫이 된다 그랬죠. 여러분 안에 가나안 족속 원주민이 남아있어. 내가 원통함을 안 풀었다. 감사하지 않았다. 내 사랑이 아직도 너무 많이 남았다. 이런 거 다 원주민이라 그랬죠. 이거 다 물리치지 않고 남겨두면 걔가 계속 마귀가 와서 쓰는 도구가 돼갖고 맨날 쳐들어와요. 나를. 가나안에 자꾸 전쟁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이제 사사기 때 보세요. 맨날 전쟁 나잖아요. 맨날 가서 이 사람들이 하는 짓 따라서 하니까 이 마귀들이 하는 대로 가서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두셔요? 그러면 그 옆에 안 쫓아낸 그 민족들 데리고 치러 오고 그러면 또 막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서 사사 하나 세워가고 또 물리쳐 주시고 그럼 조금 평안하다가 또 딴짓하고 있으면 또 가서 계속 이거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해도. 그래서 내가 완전히 이 가나안 7족속을 완전히 멸할 때까지는 나한테 참된 안식이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복받아라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7족속을 내가 다 멸할 수 있는가? 한 방에 멸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 옛사람이 이미 내가 죽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해놓으셨대. 믿기만 하면 돼요. 나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저는 죽었거든요. 하나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상대하세요. 나는 이제 끝났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나는 이미 죽었잖아요. 하나님 끝났잖아요. 나한테 암만 해봐야 나는 소용없고 나 얼마나 웃겨요. 나는 쏙 빠지고 하나님하고 전쟁을 하는데 재밌지 않아요? 나 오히려 웃었어. 너무 재밌어가지고 자 그러니까 상대편은 또 더 막 약올르지 또 내가 막 같이 막 해야지 되는데 안 하니까 더 약올르죠. 자 여러분들 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게 이렇게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지 바깥에서 누구랑 가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머리 풀어치고 와가지고 여러분을 안 건드려요. 지금 절대로 여러분 속에 그 숨어있는 7족속을 막 건드려서 열나게 하고 막 혈기나게 하고 막 분하게 하고 원통하게 하고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들 탁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갖고 계속 끌고 다니면서 여러분들을 마귀 종로로 시키잖아요. 응? 하나님 실물로 딱 보여주시잖아요. 응? 얼마나 더 어떻게 하나님이 더 실물 교육을 시켜주셔요? 어떻게?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기 때문이래요. 자, 이 사람들이 안식을 못 누리는 이유는 그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믿음하고 결부시켜서 순종을 하고 그걸 적용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총결론이라고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특징이 뭐야?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이 없잖아. 하나님이 왕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왕 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니까 내 소견에 틀리면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그 산상수훈에서 왜 이거 한동안 내가 너무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니 어떻게 남의 눈에 티는 보는데 자기 눈에 들보를 못 보지? 이 말이 돼? 앞뒤가 너무 안 맞잖아요. 이게 뭐지? 그러고 계속 이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냐면 그래 들보가 뭐냐? 자기 기준이 들보예요. 그러니까 나는 다 오라. 그러니까 남이 조금만 잘못하면 그 티는 딱 보이잖아. 근데 자기가 들보니까 자기는 안 보이죠. 자기는 다 오르니까. 안 그래요? 그래요? 다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다 내가 오라. 내가 도둑질을 했어도 내가 오라. 저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 자기가 들보니까.
들보예요. 내 생각이 들보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내 들보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자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그르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올바르게 분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것이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내 멋대로 그 교회 와서 열심만 내면 이게 믿음이라고 착각하니 이런 훈련을 어디 가서 받냐고요. 어떻게 받냐고요.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지 생각대로 지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펄펄 뛰다가 그냥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 기도하다가 뭘 받다 뭐 은혜를 받았다 다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그거 초보 유치원 애들 얘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3장까지 그 얘기하는 거야. 왜 맨날 초보에서 펄떡펄떡 뛰냐. 예수를 진짜 바라보면 되는데 왜 예수를 안 바라보고 왜 자꾸 모세 보냐. 이 사람들한테 히브리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말했고 지금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왜 자꾸 진짜 말씀을 네가 체험해서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하고 뭐 맨날 기도해갖고 뭘 받았다 들었다 이딴 것만 봐. 맨날 그것만 쫓아가고 있냐. 그런 거 가지고 사람들한테 알아줘야 돼.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가 죽는 게 믿음의 시초예요. 내가가 안 죽고는 믿음이 되지를 않아요. 그냥 뭐 펄떡펄떡 뛰고 종교생활하는 게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니 어떻게 이게 문제가 풀어지냐고요. 그러니까 이단들만 득실거리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들을 물리쳐 주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을 안 쫓아내니까 그 사람들한테 할 거를 너한테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거기는 참된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모형이에요. 그림자로 보여준 거지 진짜 안식은 어떻게 해요? 지금 신약에 예수님이 와서 주인이 된 사람은 진짜 안식을 얻는 거예요. 아멘. 자, 안식을 얻은 사람은 여기가 천국이 됐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오셔도 천국 갈 수 있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고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응? 안식에 들어가셔야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뭐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자, 그러면 안식에 들어가는 비결이 뭐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래서 여러 가지 내 속에 있는 이 일곱 족속이 많지만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탐심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절대로 탐심을 죽이라고 안 하고 탐심을 부추겨요.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이 탐심 부추기는 거 아니에요? 그게 금송아지 섬기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계속 금송아지 섬기다가 망했잖아요. 금송아지를 금송아지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어요? 이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 그러면서 금송아지 섬긴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금송아지 섬기면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응? 기복신앙이 바로 금송아지 섬기는 거예요. 뭘 열심히 하면 하나님 많이 주신다. 열심히 안 해도 돼요. 열심히 안 해도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 다 해주셔요. 응? 그렇다고 열심히 하지 말라는 뜻 아니고 내가 예수님이 주인이 된 걸 가지고 열심히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 걸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 오히려 안 하는 게 더 좋아요. 자, 재개발할 때 높이 올라간 게 더 골치 아프죠. 부수려면 내 열심 가지고 조그만 사람이 더 빨라요. 막 열심히 많이 한 사람은 그거 깨부수기가 너무 힘들어요. 내 열심 가지고는 열심히 별로 하지 않으시는 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걸 너무 높게 쌓아놓으신 분들은 그거 무너뜨리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상수단을 쓰실 수밖에 없지. 그 엄청나게 빌딩이 올라가는데 그걸 부서뜨리려면 어떻게 해요? 비상수단이 뭐예요? 엄청 큰 문제가 다가와야 그게 부서지죠.
그래서 그걸 무너뜨리냐고 나한테 엄청난 큰 문제가 왔는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자,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자,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그랬죠? 환난이나 고난이 없이 평강이 오기가 힘들어요. 왜? 우리 육이 부서져야 되는데 어떻게 쌓았든 내가 쌓아놓은 내 육이라는 그 존재를 무너뜨려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실 수가 있는데 안 되니까 고난이 필수로 오는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절대로 고난당한 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나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행하라 그랬지요. 행하면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뭐 어려운 거 제가 하지 말라 그랬지. 어려운 거는 자, 두 가지만 하라 그랬지. 쉬운 거 맡기고 감사. 맡기고 감사 두 가지만 열심히 하시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들어가 있어요. 두 가지만 하세요. 딴 거는 어려우니까 난 몰라요. 그러고 무조건 감사합니다. 누가 내 뒤통수를 때려도 감사합니다. 뭐 집안이 다 망해 나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길바닥에 나앉게 생겨서 감사합니다. 응? 다 맡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날 되게 돼 있어요. 내가 다 맡겨지는 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셔요. 이렇게 응답을 받아야지 무슨 기도를 막 금식하고 철회하고 난리를 그게 이제 인본주의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종교생활이. 내 열심 가지고 뭔가를 해갖고 하나님을 움직여가 그게 딱 무당들이 하는 짓 아니에요. 정성이 부족하다 그러면서 귀신을 갖다 막 달래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뭐 얻어먹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아버지로 인정을 하고 그게 믿는 거 아니에요? 내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돼갖고 딸이 굶고 있는데 가만 두시겠어요? 아버지한테 내 인생을 다 맡기는 거예요. 전능하신 아버지. 재벌 정도도 아니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 갖고 계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됐는데 뭘 걱정을 해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걱정을 하는 거죠. 안 믿어지니까 못 맡기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내 눈으로 보니까 못하셔. 못하실 것 같아. 저건 안 될 것 같아. 다 이러고 거기에 눌러 앉아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그랬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이야 사실은요. 자 그러면 원하는 대로 다 하나님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렇게 예수를 이렇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뭘 열심히 하고 뭐 겉으로다가 뭘 쩍쩍거리고 뭘 많이 알아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물론 하나님 말씀 잘 알아야 돼요. 구약은 이렇게 신약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이 와서 나의 주인이 되시면 내가 참된 안식을 누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그 일을 쉬신 것 같이 내 일을 쉬는 단계까지 우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이에요.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자기를 쉬느니라. 그래서 나는 이 안식을 누리면서부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게 없어요. 뭐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하나님이 다 하셔요. 사실은. 물론 육체적으로는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하면은 막 너무 힘들다 그러는데 육체적으로 조금 힘들어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바로 그게 회복이 된다고요.
내 힘만 가지고 사는 건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내 힘만 가지고 살 수가 없는데 인간은 이렇게 계속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내 힘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이게 버릇이 돼갖고 교회 와서도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소견 주장하다가 교회가 막 쪼개지고 갈라지고 망하고 망가지고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자기 소견에 오른 거지 하나님 말씀에 오르냐고요. 자, 하나님 말씀에 옳은 대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옳은 대로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려니까 하나님 말씀 많이 아셔야 되죠. 열심히 쓰시고 열심히 들으세요. 그래서 내 생각을 자꾸 바꿔야 돼. 그거 쓰기만 하면 또 뭐해? 듣기만 하면 또 뭐해? 내 생각이 이게 아니었구나. 딱 바꿔내요. 버려요. 내 거 버리는 게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이게 안 오르네? 그럼 내 걸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 어려운 거죠?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고 자기가 죽는 거예요. 엄청 어려워요. 근데 그걸 계속 해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아요. 그래도 자 부술 게 적은 사람은 빨리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초신자한테는 이게 엄청 어려운 거라고 아주 벌벌벌 떠는데 초신자한테 이게 엄청 쉬운 얘기예요. 이렇게 쉽게 믿으면 되는 걸 왜 빙 돌아갖고 열심히 빌딩 쌓아놓고 그것도 다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안 무너지니까 끝까지 그렇게 빌딩 쌓아놓고 그냥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모르고 죽는 거예요. 자, 종교 생활은 빌딩 쌓는 거예요. 근데 믿음 생활은 실제로 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초신자도 이렇게 믿어야 돼요. 응? 그럼 제일 쉬운 건데 왜 오래된 성도들은 초신자가 오면 이런 얘기하면 벌벌벌 떨어. 아유 저 양반 저거 듣고 나갈까 봐. 왜 벌벌 떨어. 하나님이 하시는데 초신자가 훨씬 더 잘 믿어요. 부술 일이 없어서. 아니 솔직히 LH 같은 데서 땅을 사가지고 빈 땅을 사가지고 아파트 지면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재개발하려면 그거 다 부수려면 그거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돈이 얼마나 들어요. 보상해줘야 되고 다 부수려면 그 시간과 얼마나 그 힘이 들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빈 땅에다가 아파트 지면 엄청 쉽잖아요. 짓는 건 똑같아요. 자 그러니까 초신자가 바른 복음을 듣고 바르게 믿는 거 엄청난 복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초신자 안 가리고 막 이렇게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